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나게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번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물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길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기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
죄신 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신 수신 주 이름. 자, 우리를 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웃으세 할렐루야. 나 구원을 믿으십니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누구의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 어디에서요?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잡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모든 것 생명의 버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5곡을 7분 만에 10분 안에 지금 15분 넘게 지금 끌어야 되는데 2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선교사님이 한 30년 전에 이 청년들을 사역하신 분인데 그때 사역하신 그 말씀을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한번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이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더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사역하시는 분이 3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대 청년들이 지금 마약으로 찌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성애 참여하지 않게 하시며 주여 이 나라 이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0년 전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 세대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동성애에 빠져 있으며 집안에 박혀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태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이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병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 이 믿음의 세대가 끊길 직전에 아버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여 이 시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예수의 아버지 그 능력의 아버지 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믿음이 없어지고 아버지 기독교가 아버지 이제는 원불교보다도 못한 아버지 14%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여 최하위의 믿음의 아버지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여 기도로 울부짖는 아버지 우리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옆에 다시 아버지 교회에 앉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이 나라가 아버지야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살리시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울리는 그 날까지 주여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 아버지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무엇을요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주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아버지,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아버지여,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온 땅에 아버지야 울림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아버지,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버지 하나며 정말 그 영혼이 빠져서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약으로 동성애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여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버지 나태 아버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믿고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실족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눈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고통하고 아파하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때고 아버지 정말 주여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손 예수님의 복음에 정말 그들에게 선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이웃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들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산소망만이 어쩌면 우리의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빨리 늙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빨리 죽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 겨울을 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이 차디찬 바닥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1899년에서 1902년 사이에 보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자그마치 99년, 99, 2000, 1899년이니까 99, 그다음에 1900, 1901, 1902 거의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보어라고 하는 보어인이 누구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십니까? 아프리카 저 남단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족속을 보어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군과 이 보어인들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보어인들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을 다스렸습니다. 철권 통치를 했죠. 굉장히 흑인들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가 많죠? 금강이나 보석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다지예요. 영국군이 와서 이제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또 세력을 넓히고 또 이렇게 금이라든가 보석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뭐 채취를 하든지 흑인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실질적으로 흑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게 누구였죠?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인 보어인들이죠. 보어족이라고 해요. 보어족, 보어인. 도대체 이들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된 백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이제 영국군과의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참혹한 그 백백 전쟁, 백인과 백인이 한 전쟁을, 이 전쟁을 보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제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명이 뭐냐? 낙담시키는 자. 낙담시키는 자. 이게 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영국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인이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너무나도 영국군은 무기도 강하죠. 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 수도 많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지, 왜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지를 막 설명하면서 이 도시는 필경점령될 수밖에 없다고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자, 총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총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미 그 지경과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군인들의 마음이 다 의욕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모두 무기력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우린 여기서 어차피 죽어. 적들의 총칼에 의해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사기 100배에도 적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인데, 적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미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들쑤시면서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사기를, 혼을 다 빼놔버린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제 대패 원인이 뭐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에 해부된 거예요. 잡혀서. 그래서 당신의 제명이 뭐냐? 낙담시켰어요. 군인들의 낙담시켜서 사기를 저하시켰고 결국 전쟁을 패배로 이끄는데 당신이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자, 그들의 보고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뭐라 그랬죠? 민수기서 13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이 12명 중에서 2명 또 10명 다수결로 따지면 10명이 옳은 거예요. 이 수를 이들의 말을 따르면 결국 그들은 다른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서 살살 비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과연 가도 받아줄까요? 얼마나 많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야 우리 다 어차피 죽는구나.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래요?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또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할 일들이 참 많죠. 요즘에 특히 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수많은 이 정신질환들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 병원에서 아예 그냥 장기 입원하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뭘까? 다양하겠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 소망, 살고 싶다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인생에 너무나도 자기가 배에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을 하나고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억울하기도 하고 뭐 온갖 또 여러 가지로 또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들어와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중독이 되기도 하고 등등 그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는 이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의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어떻게든 뚫고 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에 강력한 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뭐가 다른가? 그러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밥맛도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지니까 점점 말라가고 몸은 여기저기가 점점 영양실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증상들 특히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을 우리에게 분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뭐 엔돌핀, 사이몰핀, 또 도파민 등등 수많은 좋은 그런 이런 호르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우리를 활력 있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아드레날린만을 그냥 분비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은 우리를 면역 세포를 파괴하고 우리 몸에 그런 그 피를 혼탁하게 하는 등등 좀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호르몬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소망이 아닐까. 소망이 아닐까. 오늘 예수 안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 또 말하죠 믿음이 있죠. 이 소망. 베드로서가 쓰일 당시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왜 핍박을 받았느냐? 주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물론 그 화재를 일으킨 놈이 누구냐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가서 불 좀 지르고 와라. 그런데 그 불이 그냥 너무 번져가지고 로마가 그냥 한 3분의 1 이상이 전소되는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재를 보면서 이놈이 뭐하죠? 네로가 뭐하고 있어요? 불꽃이요 토양이요 디리리링 하고 시상을 떠오른다고 시를 짓고 있는 거죠. 불꽃을 보면서 미친놈이죠. 그런데 이제 이인원 그러니까 막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누가 불을 지르 황제가 자기 시를 지으려고 그렇게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네로가 황제로서의 권위가 추락되고 자기의 위신도 깎이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이 밀란이 일어나게 생긴 거야.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감히 우리 터전에 불을 질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중상과 화재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막 그냥 그런 엄청난 원망 불평이 네로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이거 안 되겠다. 불을 지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 봐라.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근거를 뭘 댑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다가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불을 지른 것이다. 뭐 그런 그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그 책임을 이 로마의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무수히 많은 로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수만. 그러다가 이제 저 옆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쪽의 그림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옛날 성화, 옛날 영화 중에 성화들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연으로 있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도망가라고. 베드로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근데 피해 가다가 주님 만나죠. 주님이 보니까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모를까요? 그런데 그분이 로마를 향해 가는 거야.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런 신앙적인 핍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물론 지금 베드로가 이 로마에 불이 났을 때 이때 그렇게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견디다가 결국 로마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핍박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어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직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과 죽음뿐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아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너희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거듭나게 하셨고 마침내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 소망이 너에게 있으니 이 소망을 붙들고 참아라.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런 내용으로 쓴 이 서신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왜 이런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한 세 가지 분명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그렇죠.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정말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산 소망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한 곳으로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산 소망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실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500문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승천에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손과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뭐 이 이상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가만 보니까 여기 뭐 꽃들이 저기 있네. 뭐지 갑자기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산 소망이 생겼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또 귀한 꽃으로 섬겨주신 분 계시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꽃이 이렇게 황량하던 곳에 저 꽃이 있으므로 꽃은 우리에게 어떤 뭘 줘?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결국 우리는 이 썩고 더럽고 새하는 이 땅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죠. 중고가 되죠. 아무리 좋은 차도 뭐 람보르기니든 뭐 페라리든 뭐 맞아요? 또 뭐가 있어? 좋은 차가 뭐가 있어요? 뭐 아우디든 뭐든 그 차를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 차를 내가 산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20년 동안 탔는데, 아니 어디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그 한 배우인가 가수인가 갑자기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최화정인가 알아요 혹시? 근데 차를 샀는데 완전히 이제 스포츠카처럼 생겼어요. 페라리 같아. 근데 사놓고 한 5년 됐는데 13,000 몇천 킬로밖에 안 탔더라고. 그러면서 이 차가 시동이 어디서 걸리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뒷문 어떻게 열지도 몰라. 하도 안 타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과연 그 차를 이제 팔게 된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냐고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옷도, 명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결국에는 100년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변질되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을 보십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산소망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마지막 말세에 당신이 마침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진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도 사단도 그 어떤 괴계와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져서 알아서 철로역정처럼 네가 알아서, 그러나 철로역정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속해서 그 크리스찬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던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이 세 가지, 왜 우리가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산소망이, 우리의 산소망이 뭐냐? 세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기업은 영원합니다. 썩지도 변하지도 또 낡아지지도 더럽혀지지도 새하지도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하지 말고 이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디디며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큰 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썩어질 유업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나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산소망이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피폐합니까?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피폐하고 또 온갖 질병에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정말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 또 수많은 중독 증상들, 마약에 중독되고
니코틴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세상 재미에 중독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중독되고 그것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나 그 끝은 다 허무합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참 소망을 얻지 못하기에 결국 폐인이 되어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다가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나를 거듭나게 하셨, 정말 영원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정말 살기도 힘들고 당장은 뭔가 마음의 의욕도 사라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힘들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환경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못나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끌릴 필요도 없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도 없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산소망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정말 그 무엇이도 결코 나를 건들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바위요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니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그 불꽃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날개 아래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치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살이에 지쳐서 정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살면서 때로는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정말 이 네로 황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핍박은, 그거는 정말 살떨리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이 백지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거하는, 정말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다.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산 소망이니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가 혹 이 땅에 붙잡혀서 온갖 고초를 겪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순교다. 너희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업으로 이어줄 것이다. 그러니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당장은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장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 하나님이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오늘 이 베드로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도 삶이 지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생의 의욕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어쩜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까 생각해보면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닐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결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정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시고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산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없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거기에서 거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들만을 맺지 않았습니까? 육신은 편했고 육신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갔고 우리의 영혼은 정말 마귀로부터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서 정말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여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것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배부르고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팽개치고 살았던 모든 것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것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찾고 또 찾아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내게 다시 산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산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저 경상도 쪽에 산불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정말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는 그런 이재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정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치안, 국방, 외교, 의료, 예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도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정말 전혀 생각도 못하게 닥쳐온 화마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집이 불탔고 삶의 터전들, 논밭들 그리고 정말 인생마저도 그렇게 거기에 정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전쟁으로 또 일제 30년 식민지의 수탈을 당하고 또 이 6.25 전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40-50년 만에 이렇게 부강경하게 하시고 정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강력한 선진국이 되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촛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촛대는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믿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밝혀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 찬송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서로 일명씩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채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미움과 또 모든 불화가 주님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며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경제도 살려 주옵소서. 정말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특히 한국이 굉장한 여러 가지 많은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한국 경제가 참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 여전히 전쟁의 위기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우리 한국과 북한입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봄이 오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살아가는 인민, 저 북한 주민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심에 그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타향살이에 지쳐서 자꾸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그것까지도 이 땅에 낙은 겨루민으로서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침에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영적인 전선을 무너짐을 막아서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마지노선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악한 말로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모든 괴계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 또 구역들 부서들 그리고 교회 학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오직 예수 찬양 선교단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정말 찬양 선교단의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찬양을 이끌며 또 찬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우리 찬양 선교단 되게 하옵시고 진정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순복음 풍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촉기 치료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순복음 봉사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20년 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에 이곳에 주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정말 1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그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우한 애한과 또 희노애락이 있었고 여러가지 많은 참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질병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치료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 악성 종양과 암덩어리 떨어져 나갈지어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모든 피부병도 예수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위장병 또 대장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간은 회복될지어다. 폐 기능은 정상을 회복할지어다. 신장은 정말 모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심장도 튼튼하여 정말 혈관도 튼튼하여 어떠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어떤 모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디스크도 깨끗한 말을 지어다. 하나님이여 간절의 모든 간절염 류마티스형 또는 여러가지 많은 간절 또 퇴화성 간절염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통증은 사라지고 정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기관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들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밝아지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염증은 사라지길 모든 통증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통풍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담석증과 결석도 사라질지어다.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두통, 치통 또 요통, 생리통,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강건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각 기관들마다 정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육신과 또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한 번마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의사들도 깜짝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니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변치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산소망이니 그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의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주님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내공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정말 마음껏 힘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